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쪽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3부 예배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 또 현장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이 더욱더 넘쳐서 남은 인생길 주와 더불어 승리하며 찬송하며 행복한 여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은 처음 지어진 것은 벌써 50년이 훌쩍 지났고요. 또 정축을 한 것만 해도 42년이 훌쩍 넘은 참 오래된 예배당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오래되고 낡다 보니까 보수도 많이 하게 되고 또 2015년도에는 이 강대상 앞이 무너져서 다시 새롭게 수리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또 2017년도에는 우리 할렐루야 대장이 앉아있던 위에 저 전구가 툭 떨어지는 그러한 또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부부가 하나님 이 성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셨고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당회가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40일 기도 대행진을 하였습니다. 그 기도 대행진을 하면서 이 현 위치의 성전을 재건축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장소에 성전을 건축할 것인가 모두가 장단점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처지와 입장과 각자의 견해와 사정에 따라서 호불호가 다 갈라집니다. 심지어 우리 당회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어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아예 코로나를 맞이하고 지금까지 뚜렷한 결론 없이 그저 기도만 하면서 소강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이 성전 건축을 미룰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음을 절감하고 올해 1월 달부터 2월 10일까지 40일 기도 대행진을 다시 한 번 더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말씀해 달라고 우리 모두가 지난 40일 동안 기도회를 가졌고 2월 마지막 주일 우리 정기당회에서는 온 당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이 성전대 일체를 매매하고 지축동에 종조부지를 매입하여 성전 이전을 하여 건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뜻을 구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월 둘째 주일 지난주죠.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서 여러분에게 제가 발표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 3월 마지막 주일날 2주 후에 공동의회를 통하여 이 모든 결정을 확정지어라 하였지만 제가 코로나에 감염되는 바람에 한 주씩 늦어져서 오늘 발표를 하고 4월 첫째 주일날 공동의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을 하는 과정에 저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생각이나 우리 당의 생각이나 이 모든 상황들 때문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그래서 목사가 적어도 당회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뭔가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대언할 것 아닙니까? 내 생각을 대변할 수도 없고 저의 비전이나 우리 당회의 비전을 말할 수도 없고 또 여러분 사정이 이러니 우리 이럽시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니 주님이 뭔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말씀을 할 말이 있도록 말씀을 좀 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떡하니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는데 그래도 주님 이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하는데 계속해서 방송을 들어도 책을 펼쳐도 계속 이 말씀만 이상하게 계속 하나님이 제 눈에 귀에 들리도록 하시고 심지어 지난 주일에 우리 김지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본문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저는 그 본문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하고는 아직도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하고 만난 적이 없습니다. 2015년도에도 제가 안식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분 소개로 전화로 제가 안식년으로 강단 비웠는데 혹시 교수님 설교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 시간 된다고 그래서 와서 저도 얼굴도 못 봤습니다. 학교에서 이분에게 배우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코로나가 감염됐다는 확진 판정이 나와서 목요일 날 급히 전화를 돌렸어요. 제일 먼저 그래도 한번 왔던 분이니까 생각난 분이 그분이었고 이분이 안 된다고 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제가 염두에 두고 계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딱 돌렸는데 이분이 시간이 된다고 오시겠다.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감염돼서 갑자기 강단에 못 섰는데 교수님 시간 되십니까? 시간 된다고. 그럼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고는 주보의 원고를 넘겨받았는데 보니까 이 본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어느 교회나 갈 때에 갑자기 가시면은 18번 설교니까 이것을 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저에게는 남달랐어요. 아니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던 본문인데 어떻게 이분이 이 본문으로 또 설교를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오늘 이 설교를 왜 제가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 제게 받은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또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는 설교하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 그것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거였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잘 핵심이 뭐냐? 가라는 거예요. 그게 주동사예요. 가라. 어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어디로부터? 내 고향, 내 친척들이 있는 곳, 내 아버지의 집. 그것은 얼마나 익숙한 곳입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 여기서 이제 떠나서 딴 데 가 할 때에 내가 여기서 실패한 장소, 내가 망한 장소, 상처받은 장소,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한 장소, 아픔이 있는 장소, 그것은 속히 떠나고 싶어요. 속히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성공했어요. 여기에서 좋은 친구, 친척들, 이웃들도 많아요. 여기에서 잠배가 굵었어요. 여기에 내 삶의 터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떠나기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75세. 사자성어에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 숫자에 언덕구에 처음 초에 마음 심자죠. 이 수구초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우가 돌아다니다가, 여우는 돌아다니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 돌아다니는 여우도 죽을 때에는 자기가 살던 굴을 향하여 머리를 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은 어디서 살든지 간에 죽어서는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세가 드실수록 고향이 그립잖아요. 연세가 드실수록 옛날에 먹던 음식들이 그립고요. 이게 다 누구나 인간이 가지는 본능이거든요. 그러니 나이 75세가 되었으면 고향을 떠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떠났던 곳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내 친척들 있는 곳, 내 아버지의 집 거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이상으로도 이거는 쉽지 않은 거고, 그리고 그 땅에서 내가 실패하고 또 상처가 있고 망했는 땅이 아니라 성공하고 오랫동안 터전 잡은 그곳을 떠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왜 떠나라고 하느냐? 내가 보여줄 땅, 거기가 더 살기 좋고 거기가 더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곳으로 가라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까지는 네 자신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살아오는 방식대로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삶이 비록 늦은 나이지만은 이제는 내 중심의 삶으로, 사명의 삶으로, 부름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중심 이동이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의 삶은 그냥 내가 전에 살아왔던 것, 전에 죽였던 내 욕망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래는 중심 이동이 되어야 돼요. 무슨 중심 이동일까요?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어요. 이제부터는 누구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전에는 이 세상 나라, 이 땅이 중심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었어요. 자, 여러분은 중심 이동이 되셨나요? 여러분 중심 이동이 되셨어요?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의견, 내 마음, 내 뜻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이 중심으로 이동이 되셨어요. 이 땅에서의 내가 어떻게 사는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내 모든 중심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비전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셨느냐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느냐 마느냐, 이 중대 기로에 쓴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 그것이 2절인데 우리 2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약속하세요. 뭐 네 가지로 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하나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이게 하나로 묶으면 되죠. 너로 하여금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고 하는 말은 3절에 보면은, 자 3절을 보실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의 복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거는 떼놓고 앞에 두 가지만 늘 달라고 하고 이것만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크게 되고 번성하고 잘 되고 그리고 내 이름이 나고,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우리 자식이든 우리 가족이든 내 사업이든 심지어 우리 교회든 내가 속한 이곳이, 우리가 잘 되고 번성하고 이름 나고 번창하고 그러면 그것이 복의 전부인 줄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그치지 않아요. 그것은 갈대아 우르에서도 아브라함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너가 다른 사람의 복의 통로가 되라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참 복을 많이 받았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서울서교회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모두가 물론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우리가 복을 받는, 더 큰 복을 받는 그 이유가 뭐냐?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이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단지 낡고 헐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편하고 좋은 공간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단지 교회를 건축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헌금하고 힘을 다하여서 정말 아름답고 좋은 예배당
건축해서 우리가 거기서 다 좋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다 좋은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이 정말로 새 예배당에서 즐겁게 보내야지, 그래서 힘을 다하여 교회를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도 있지만 그를 통하여서 주변의 다음 세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흘러보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교회를 새롭게 지어야 되느냐? 단지 낡고 불편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등, 우리는 익숙하고 우리는 괜찮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서, 그런 측면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새롭게 조성되는 곳에, 아직 교회가 변변한 것이 없는 곳에 우리의 역량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흘러보낼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그 나이에 그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가서 새롭게 시작해야 돼. 새롭게 시작해야 돼.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거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나이에 우리를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에 쓰신다, 이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거 왔다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새롭게 정부가 들어서면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부름받기를 학수고대합니다. 나를 장관으로, 나를 무슨 부장으로, 나를 과장으로 이 정부의 요직에 안 불러주나, 불러주면은 대통령 당선된 만큼 그냥 그 난리,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쓰시겠다고 부르신다면 그것은 말로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여러분이 드린 시간이, 여러분이 드린 헌신이 단지 내가 더 잘 먹고 내 자손이 번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드린 헌금과 시간과 여러분이 드린 그 기도와 헌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데 일익을 감당한다면 그것보다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여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그 복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꺾어버릴 수 있겠죠. 하나님 그 필요 없어요, 저는 여기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자, 우리 4절 보실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에 지체 없이 아브라함이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돼야 돼요.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게 아니에요. 가서 뭐 어떻게, 그것도 없어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때가 지나가고 나면 할 수 없는 때가 있고, 내가 하고 싶어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면 할 수 없어요. 윈드서핑을 하면 바람이 불어서 파도를 쫙 일대에 그 파도에 올라가야 기술을 발휘하고 타지. 파도도 일지 않는데 바다에 떠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파도가 지나가고 났는데 아무리 기다려봐도 뭐 소용이 없어요. 때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그동안도 밤잠을 설쳐가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2018년, 17년 그때에 얼마나 그런데 그때는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지금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를 놓쳐버리면 땅을 치고 통탄을 해도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아직 때가 아닌데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이 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때라고 한다면은 다른 어떤 것도 고려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그렇게 따른 결과, 우리 약속 순종의 결과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다 같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다 끌어모아서 재산 다 팔고 전부 사람들 족속들 다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려고 떠났는데 거기서 정착할 수도 없고 없을 수 있어,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영어로는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죠. 안전하고 온전하게 도착하였더라. 그래서 안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24장 1절 보실까요?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75세도 젊은 나이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더 이상 뭘 제대로 자기 할 수 없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75세 이후의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정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늙었지만 나이가 너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서울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유아 때나 청년의 때나 중년의 때나 노년의 때에도 범사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장 2절 3절에서 한 이 세 가지의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그것이 그냥 육체의 민족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까지 엄청난 세계적인 민족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부터 먼저 나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있었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요.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이 없었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가지 그냥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해. 믿음으로. 베드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잘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사실은 어디에 그물을 내린 거냐? 말씀에 그물을 내린 거예요. 바다에 그물을 내렸지만은 두 번째는 바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물을 내린 거죠. 밤새도록 바다에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고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그리고 깊은 데에 그물을 쳐서 되는 게 아니죠. 그물을 칠 만한 데 쳐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 생각에는 틀렸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바다에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6절을 보십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 전적이 헤드다운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다 닿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수많은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비결이 뭐냐? 원인이 뭐냐? 헤드다운 하지 않아요. 하지를 않는 것,
순종하지를 않아요. 할까 말까 좀 하다가 헤드돈이라는 것은 마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는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주님은 틀림없이 신실하신 그 전능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선뜻 그렇게 내켰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면서 3절에 보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약속도 해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눈에 크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자, 우리 3절 한번 보시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단순히 저주하고 축복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의지가 있느냐 하면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저 미지의 세계에 가서 어떻게 될까?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네 편이 되어줄 것이야. 너를 건드는 사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붙여줄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있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네 편이 되어줄 거야. 아멘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답을 받아놓고 이 문제를 결정해놓고도 사실은 잠이 잘 안 왔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요? 저도 여기 있는 것이 훨씬 좋죠. 왜? 20년을 여기서 목회했습니다. 우리 가랜동, 이 소교회는 가랜동에 소문이 잘 나 있습니다. 여기다 교회 해놓으면 훨씬 좋죠. 편안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왜? 다 여기 우리가 터전 잡아놓는다는데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면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도 이제 젊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에 70%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스트레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2차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집어넣어 주셨다고. 324장 찬송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예수님 함께 가겠다는데 그러면 내가 같이 간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너희 교인들과 함께 간다. 서울속에 함께 간다. 걱정하지 마. 그 말씀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아침 안개 거치듯 거두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무엇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무엇을 따라 살아가실 겁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당 건축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의 개인이든 가정이든 모든 일을 결정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뜻이라면 오케이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비전을 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하여서 아브라함의 이 복의 계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이여 나를 통하여 나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 남은 여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때문에, 내 헌금 때문에, 내 헌신 때문에, 내 섬김 때문에 나와 내 가족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잘 되게 하시고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우리 서울 서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을 넘어 이제는 지축과 삼송리, 신원동 그리고 경기북부 통일 한국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의 전초기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